여러분 안녕하세요. 잃어버렸다가 찾음, Lost and Found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억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헤롯 대왕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셨죠. 그래서 유대가 아닌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유대 땅 나사렛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유월절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는 설 명절처럼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이었어요. 이날이 유래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길 원치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방법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것이었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바로 모든 첫째는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첫째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문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죽지 않았죠. 그러나 피가 없는 집에서는 첫째가 무조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날 온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있었죠. 바로의 아들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일이 있은 다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했던 기간, 그들이 주지 않았던 월급을 다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재물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매년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운 양의 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그리고 나물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린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했고요. 그들이 먹었던 어린 양, 그 고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만 우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념일이 된 것이죠.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때에 처음으로 지키시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의 유월절을 지키신 이유는 이 유월절은 성인이 된 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많은 무리와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킨 후에 이제 다시 또 많은 무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유월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고 또 돌아가는 길에 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룻길을 가고 나서였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없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룻길을 천천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무리 속에서 살피고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찾는 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으셔서 랍비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계셨죠.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의 본을 따라 성전에 연결된 한 방은 거룩한 학교로 구별되었다. 여기에서 저명한 랍비들이 그들의 문화생들과 함께 모였는데 소년 예수께서 이곳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 위엄 있는 학자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먹고 있는 양의 고기, 그들이 기념하는 이 모든 행사, 죄로 인해 잡히는 죽는 양을 볼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 저 양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희생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잡담하느라, 서로 인사하느라 정신이 뺏겨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교사들도 그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에 대해 논쟁하고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누가 더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또 그들의 문화생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 질문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에 메시아는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하셨겠죠. 아마 랍비들은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것이고, 아마 도리어 예수님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꼬마야?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 랍비들은 이분이 정말 총명하고 성경을 잘 아는 어린이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 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랍비들은 속으로 이 어린 아이를 자신의 문화생, 학생으로 삼고자 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얘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 집?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는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의 집은 나사렛이지 예루살렘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이 일을 금방 잊어버렸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마음속에 이 모든 사건을 간직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림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바이블 퀴즈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마리아와 요셉은 왜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아이 예수님은 목공소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힘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